영원한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과 인간의 것으로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사랑으로 영원히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오래 참으시며 그 사랑의 자녀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오늘도 온 땅의 주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타내며 고백할 수 있는 이 하루를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5장 20절, 21절 두 절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로마서 5장 20절, 21절. 다 같이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들어서서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만 구원 얻는 자들에게 임하는 여러 가지 놀라운 그 혜택들, 특권들에 대해서 진술한 다음 12절부터 19절 이틀 동안 보았던 그 9절에서는 우리 세상적으로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한 촌에서 태어난 가난한 목수의 죽음이, 그 목수의 아들의 죽음이 어떻게 인류에게 그와 같이 엄청난 혜택을 줄 수 있었는가를 설명했습니다. 그것을 아담의 후손이 모두 다 죽는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 기막힌 진리의 내용이죠.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그 진리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의 인간들이 다 죽었다는 점은 그들이 율법을 어겨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그들 위에 사망이 왕노릇한 것인데 그것은 아담의 죄의 속성을 물려받기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율법이 없던 시대의 사람들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법, 창조의 질서라 했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은혜와 생명이 주어지는 법, 그 방법도 그와 같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나 패턴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가 모두 다 자기 의사나 율법에 대한 순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다 죽은 것 같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오해하기가 참 쉬울 수도 있는데 자기의 불순종이나 죄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다 은혜와 영생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담과 한 부류가 된 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과 한 부류가 된 자들, 여러분들이죠. 의롭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죄책과 죄의 오염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유하게 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죽음에 내주신 바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4장 마지막 구절이었죠. 그러한 은혜 안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 복락, 영원한 복락이 로마서 5장에서 이제 설명된 거죠. 그리고 제가 방금 전 이거 큰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자기의 불순종이나 죄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다 은혜와 영생을 받는다.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죽는 것 같이 이제 그런 이치를 말씀을 드릴 때 어제도 그저께도 조금씩 언급해 드렸지만 우리의 그 간악함은, 우리 사람의 그 간사함은 이제 어디까지 뻗어나가느냐 하면, 야, 그러면 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이미 뭐 구원은 끝난 거네. 이런 심사를 우리는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 안에 들어있는 그 은혜의 속성, 그 은혜를 이루신 성령님의 역사,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6장, 7장, 8장 이렇게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그와 같은 놀라운 혜택들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일해서 얻은 것이 아니더라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잃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와 하나가 된 자들에게는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없이도 그 놀라운 혜택이 값없이 주어진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들 믿음으로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없어도 그 놀라운 혜택이 값없이 주어진다. 이것이 이제 본질적 설명인데 하나 덧붙이자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행한 수고와 노력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나의 나됨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고난받아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결론 지어져야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그 사이비 이 한문으로 이단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쉬운 풀이로 들어가면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여러분, 사이비 이단이라고 해서 그들의 가르침이 첫 마디부터 이거 아니네. 절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 일인데 그 정명석이라고 하는 이단, 그가 이제 감옥에서 얼마 전에 나왔죠. 근데 놀랍게도 그 나온 사람을 기다리던 그 한 부류들,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죠. 특히 여자 성도님들이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이 중국 공안에게 어떻게 붙잡혀가지고 그가 갖고 있던 테이프가 공개가 됐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그 테이프가
헤아릴 수 없는 여자 성도들이 그 정명석이라고 하는 시대의 그 사기꾼한테 그 추행당한 그 테이프예요. 그게 부끄럽게도 중국 땅에서 그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감옥에 있는 동안 그 패거리들은 지금까지도 기다렸다가 또 기승을 부리죠. 그런데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의 증언 15단계가 있어요. 그 한 권사님이에요. 근데 성경을 가르치고 하시는 분인데 13단계까지 거의 14단계까지 자기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니까 세례를 주는데 정명석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거기까지 이르러서야 나같이 둔한 사람은 이 사이비와 이단이 이렇게 더럽고 불결하고 부정하고 그야말로 난폭하기 그지없고 왜?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해 가니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왜 제가 지금 이 끝이 다르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값없이 구원받은 것을 고백하고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긴 모든 수고와 노력을 자기의 공로로 움켜쥐고 있을 때 끝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끝이. 그 무서운 결과를 우리는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로 얼마든지 움켜쥐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것처럼 무서운 그리고 억울한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단의 역사죠. 끝에 가서 우리를 거짓 속에 사단의 계략 속에 빠뜨릴 수도 있다라는 경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돌아와서 이제 그런 다음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율법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이 짧은 두 구절 안에서 이는 앞에 진술을 듣고 의아해할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바울 사도는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 즉 영원한 사망과 영생에 이르는 문제가 율법 없이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율법 없는 시대에도 모두 다 죽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와 상관없이 예수님께 속한 것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했으니 그러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죽고 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셨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바울 당신의 얘기는 율법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들린다는 것이죠. 모세 이후에 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고 또 그래야 마땅한 것으로 보이는데 바울 사도 당신은 율법을 지켜도 죽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런 의문이 일어날 만하지 않습니까? 즉 바울은 온 이스라엘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 구절을 기록했는데 이는 아직도 율법 때문에 괴로워하고 혜택을 누리기를 은혜의 그 혜택을 누리기를 주저하는 많은 신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 점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을 주신 참된 이유를 알아야 한다.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설명 안에는 율법을 바르게 교인들로 하여금 알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은 전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사도는 율법이 들어온 것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 이렇게. 들어왔다, 가입했다라는 말은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의 역사 속에는 그 율법이 끼어든 시대가 있었다. 그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모세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곧 구약 시대를 역사적으로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사도는 이 구약 시대를 사이에 끼어든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죽음과 죄와 심판의 역사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시작되는 새 인류의 역사, 곧 의와 영생의 역사 사이에 하나님이 모세 시대, 그 구약 시대를 끼워 놓으신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 시대를 역사에 끼어들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20절, 21절. 이 20절, 21절에 각각 뭐뭐 하려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그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는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20절이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욱 풍성해지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기록된 말씀은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그 능력과 역사를 따라서 전해야 되고, 또 교회는 그렇게 전해지는 말씀을 성령님 안에서 받아야죠. 그래서 말씀이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죄가 더욱 풍성해지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까? 이 말은 마치 하나님이 죄를 더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더욱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고 죄를 일으키도록 유혹하셨다고 말하는 것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일같이 들리지만은요, 우리 송내중앙교회 안에서 성경을 해석한다고 여기 이단 아니냐고 교회를 나가신 분이 계세요. 아니,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야지 왜 성경을 해석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 성도님이 오래전 일이지만 전 그분을 못 잊죠. 새벽 예배를 한 번도 하루도 안 빠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평생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를 참석하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셨다라는 이야기인데, 안타깝게도 성경을 왜 해석하느냐, 있는 그대로 믿어야지, 이 교회는 잘못된 교회 아니냐, 곧 그것은 이제 목사를 가리키는 거죠. 잘못된 목사 아니냐 그러시고 교회를 떠나셨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래서 다른 분과 함께 그분을 찾아뵙고 그러시지 않도록 권유했는데, 같이 찾아간 분들이 그 댁에 가셔서 그 믿음의 실체를 보신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모로 드러나는 그 신앙의 그 모습도 매우 중요하죠. 외모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외모에 담긴 믿음의 내용이, 이것이 생명이에요. 지금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원하셔서 율법을 주셨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시는 분도 아니며 죄를 장려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죄의 실상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에요. 감추어진 것을 벗겨내고 죄가 죄대로, 그 실상대로, 실체대로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결국은 복음이 되는 거죠. 복음의 전제가 되는 거죠. 죄를 죄대로 드러나게 하니까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이것이 내 죄인가? 이것이 내 죄의 본 모습인가? 그 두려움과 수치심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도록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율법 체계 자체를 통해 참 생명을 도래케 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그렇죠? 율법 자체를 통해서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죄의 정체가 분명히 드러나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죄를 죄로, 그리고 죄인을 죄인으로 드러내는 것이요.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죄로, 그리고 죄인을 죄인으로 드러내시기 위한 제1의 수단은 바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꿈꾸는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위선을 벗겨버리고 그 부패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에요.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로마서 7장이에요. 로마서 7장에 율법의 본질이 또 한 번 설명이 되어지거든요. 거기 7절의 내용이에요. 또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고도 했어요. 또 로마서 7장 13절이에요. 하나님의 계명들은 우리 인간들로서는 아무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나선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지금까지도.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게.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런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심각한 우리의 이제 문제인 거죠. 우리는 그 계명들을 지켜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다가갈 수가 있어요. 이 인간들의 이게 오만이고, 이게 인간들의 자기 중심의 그 죄성의 그것이 표면에 드러나는 한 또 중요한 양상이에요. 내가 지켜보겠다. 지켜내보겠다. 자기가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내보이겠다. 여러분, 그 시도가 창세기 11장에 바벨이라고 하는 성과 바벨이라고 하는 그 탑, 그 이야기가 본질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한번 견줘보겠다. 우리 아이들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한번 맞짱 떠보겠다. 그거예요.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지하게 그 계명들에 비추어 우리 자신의 마음을 실제로 탐사해 보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10계명 중 마지막 계명 하나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0계명 중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탐내다라는 말은 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외적인 행위로 표현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내적인 태도이기도 하나 요점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다른 계명들이 기정된 사실을 범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면
이 마지막 계명은 그 행하고자 하는 욕망을 정죄함으로써 다른 모든 계명들의 본질적인 의미를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즉 모든 계명은 마음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외모나 행위로 드러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마음으로부터여야 한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신다. 시편 7편 9절이에요. 마음 상태가 옳아야 하는 거죠. 주님께서 삼가 주의하여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탐심은 자기에게 속한 것이 아닌 모든 것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내 이웃의 집이나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는 이 계명의 말씀은 자기의 소유가 아닌 모든 것들이 탐심의 대상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다른 어느 것보다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는 깊은 그 죄성, 깊은 사악함을 드러내어 줍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계명은 모든 계명들 중에서도 가장 계시적이며 무서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행동으로 내어놓지 않았더라도 모든 계명을 마음으로부터 어긴 적이 있다면 그 자체가 죄다. 이렇게 정의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안식일과 주일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하는 것, 그리고 이웃에 대한 거짓되게 이웃을 증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죄인으로 낙인 찍혀진다라는 거예요. 이 10절의 계명이 가장 계시적이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어릴 때부터 이런 탐심이 있습니다. 다른 애가 장난감 갖고 노는 모습을 좋다고 보기만 하는 어린아이가 없습니다.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은 안 그렇습니까? 덩치만 커졌죠. 집이나 차로 바뀌었을 뿐이죠. 그 장난감이 집이나 차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또 자녀들 공부, 학교로 목록만 변했을 뿐 탐심에 사로잡혀 헤어나올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그 무엇인가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 이유로 그 무엇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족하나마 자신이 현재 소유한 재산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게 탐심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입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말했습니다. 이 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의미합니다. 돈이 대표로 쓰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담 이후에 그 죄로 인하여 태어나며 그 죄의 권세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이 파묻혀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그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그 마음의 작용이 벌써 우상 숭배인 거예요. 여기에 안 걸려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바로 이러한 우리의 죄성을 죄되게, 죄로 드러나게, 이것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다. 바울 사도가 이 점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율법을 주신 이 하나님의 참뜻에 대하여 모르고 무지한 상태로 있는 많은 교인들을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를 해보려고
자신이 뭔가를 해보려고.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이거 제가 다 들려드린 이야기예요. 유명하다라고 하는 게 막 소문나서 유명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내용이 우리에게 너무나 적절한 한 사건이기 때문에 한 목사님이 그 교회에 오신 분을 이제 맞이하시면서, 이제 새로 오신 분이죠. 맞이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그 교인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아직 이르지 못한 것을 감지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교인도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걸 또 그분도 느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이게 믿음이 아니구나. 그러면은 그러한 자신의 그 죄악된 상태에서 자신의 그 믿음 없음이, 자신의 그 사망의 처지가 드러났으면 자신의 그 연약함과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교인이 나온 반응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갚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채워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러한 심사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가 깨달아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뭘 해서 이걸 갚아내야지?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의 죄를 처리하려고 하는, 자신의 죄를 자신이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심사가 우리 안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거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예요. 죄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그 두 번째까지도 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 죄가 죄로, 나의 죄인됨이 죄인됨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그 작정 속에서 주어진 은혜임을 확인해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심령들이 율법의 용도를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하고 죄된 가운데서 인간들이 생각하는 여전히 이스라엘이 그 처절한 실패 가운데 놓여서 자기들이 율법을 이루어내서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여김 받고자 하는 그러한 심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대로의 그러한 그 모습에서 영생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그러한 그 면을 우리에게 오늘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요,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과정임을 깨닫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신앙생활을 율법 붙들고 율법을 이루려고 그 율법이 죄를 죄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한 상태로 있는 그러한 처지에, 그리하여 자신이 한 일을 남들과 비교하고 자신의 한 일을 자랑하며 남들과 차별이 있고 구별이 있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옳은 자로, 의롭다 여김받는 자로, 구원에 이르는 자로 자신을 여기는 이러한 거짓됨, 이러한 죄악됨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시고, 이러한 자기의에 그 영원한 어두움 속에 우리가 갇혀 있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속에 약속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위로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이 어디든 병상이든 또 심각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가 오늘도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며 주어지는 것을 소망하고 붙들고 그 은혜를 간구함으로써 그 인간으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난관 속에서도 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